사람은 누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서게 되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때 마음은 불안해지고 머릿속으로는 정말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계산하는 것에서 좀 자유롭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적인 변수들을 생각해 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는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왜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할까?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도 돌아서서는 왜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맬까? 믿습니다라는 말, 그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로 끝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번 여름에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콩국수를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눈이 충혈이 되고 머리가 정말 아픈 것이 아니라 펑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아찔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날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의 부축을 받아서 제가 응급실에 갔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뇌출혈인가? 이게 무슨 고혈압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하니까 저혈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끝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별별 생각들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제게 드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5만 가지 증상과 정보들을 다 찾아보면서 이 증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무엇인지 계속 찾아 헤맸습니다. 아내한테는요 걱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대로 내가 잘못되고 나면 이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아내는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저희 아내는 항상 저에게 먼저 죽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목사인데 저 하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제게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거 어쩌나 하는 그 고민도 함께 제 안에 공존하더라고요. 믿음이 여기에 있고요. 또한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들 이것들도 함께 공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콩 알레르기는 아니었고요. 뇌출혈도 아니었고 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정말 저는 처음 들어본 그 어떤 증상이 제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고 쉬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쉬운 거는 몇 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불안을 느끼는데 내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것인가? 건강검진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또 중요한 어떤 시험이나 면접을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또 당장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자책과 반성 가득한 생각들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야곱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잘못한 것이 많았기에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기죠, 작전을 짜내었습니다. 지혜를 짜낸 것이죠. 여러 경우의 수들을 예측하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말씀은요 야곱 안에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불안한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들도 동원하는 것을 그것이 다 공존하고 있음을 숨김없이 오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모호할 때가 있죠.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림은 흔들림은 믿음을 배우는 출발점입니다. 믿음을 배우는 출발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외면하고 싶었던 형과 마주해야지만이 귀향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고 그냥 몸만 가는 것은 진짜 귀향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주치기 싫은 형과 마주해야 진짜 귀향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섣불리 형에게 접근하지 않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찰을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죠. 야곱답지 않습니까?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형에게 잘 설명해라. 마음을 먼저 좀 이렇게 잘 누그러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주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지칭합니까?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빼앗아갔지만 나는 지금 형을 나의 주인처럼 높게 여긴다라고 아부를 떨면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아무튼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온 사자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 이야기에는 형이 뭐 대꾸를 안 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없고 지금 형이 무려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진 내리죠.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그냥 형제 상봉이 아니라 원수를 치러 오는 길이라고 이렇게 직감을 한 것이죠. 본문의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상태를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턱 막히는 공포와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난 야곱,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야곱도 이토록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생각할 때에 어떤 강철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든 길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길을 그렇게 그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 그 위에서도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여기서 나름의 계산을 합니다. 지혜를 짜 보는 것이죠. 자신의 식솔들과 가축, 재산들을 두 떼로 이렇게 나뉘어서 혹시나 한쪽이 형에게 공격을 당하면 한쪽이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두 떼로 나뉜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더 세워서 층층이 세워서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는데요. 이 선물을 한꺼번에 줘버리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단계적으로 가도록 합니다.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네 개 받고. 그러니까 형님의 마음을 살살 녹일 수 있는 작전을 짜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가기로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무슨 경우의 수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따집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불안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불안하다라는 그 마음을 조금 금기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불안하면 안 되는 존재처럼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요즘 좀 불안해 라고 말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나름 최선의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작전을 펼쳐보는 것이죠. 불안한 것을 괜찮다며 권장하거나 그냥 흔들림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원래 불안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계산 그 자체가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니지만 추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성도일지라도 충분히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중부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이 땅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계산하고 대비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일을 앞두게 되면 밤을 지새우면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계획, 사업의 어떤 중요한 결정, 자녀의 앞날, 병상의 치료와 같은 어떤 큰 문제들 앞에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봅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에 대비책들을 또 막 세워보는 거죠. 플랜 B를 짜 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흔들림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6편 3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다시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나고 주를 의지하는 것도 나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날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때에 바로 그 상황, 바로 그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계산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에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림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을 붙잡고 때로는 그곳을 건너가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흔들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지만 양쪽 줄을 꽉 붙잡고 그 길을 건너가 보면 결국은 또 다른 차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오늘 야곱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림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했습니다. 두 때로 나누고요. 선물도 준비하고요. 사람들을 앞세워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작전도 짭니다. 하지만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산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두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 불안에 자신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그러죠. 그러니까 작전을 막 이렇게 다 짜놓고는 또 이르되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퍼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봤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제가 요약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저는 지팡이 하나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두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은혜를 약속해 주셨지만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저와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제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의 끝에서 결국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써봐도, 어떤 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봐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절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야곱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봐도 안 되는 것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준비해봤지만 결국 네 힘으로 다 안 될 것 같지? 그만하면 애썼다. 그만하면 애썼다. 이제는 나를 붙잡고 안심해라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에서 방향을 틀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터널들을 다 통과한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순간들을 어떤 훈장처럼 이렇게 다 덕지덕지 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요,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하고 첫날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랐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벌써 10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백지로 시험을 자꾸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일단은 전교 1등하는 아들이 잘 없죠. 그렇죠. 잘 겪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놀랐거든요. 왜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숨을 죽이고 방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의 머릿속에 여기가 14층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인기척도 없으니까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니까 이것저것 따질 게 없죠. 망치를 가지고요, 아들 문 방을요 다 깨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멍 사이로 아들이 살아나 죽었나 이렇게 보는데, 아들이 망치를 가지고 방문을 깰 때에도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엄마가 봤는데, 그 순간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얼마나 애가 탑니까? 다 큰 애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세워져서 한 번씩 권사님 믿음으로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아들로 자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어떤 일이든지 해피엔딩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인생의 흔들림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시죠.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새벽 기도에 와 보셨습니까? 거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안 옵니다. 기도의 자리는 가슴 속의 것이 터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만큼도 안 됐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왜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는지,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야복에서도 그랬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의 때마다, 반복되는 흔들림의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개선 장군처럼 맨날 막 위풍당당하고 씩씩하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계산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의 한계가 다 까발려지고 머리가 쭈뼛 설 만큼 극단의 생각으로 치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팍 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을 계속해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림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불안 중에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불안이 싹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고 있으면요, 뭐랄까 참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작전도 짜보고 선물도 준비해보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믿음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를 보면 이후에 에서가 그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결국에 형제가 끌어안으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요, 형제 이 상봉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그 좀 앞절에 그 색깔칠한 부분요, 보이세요? 야곱은요, 형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형의 손에서 가족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의 이 지금 읽은 이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원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사이에는 그 유명한 약복 나루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그 야곱이거든요. 하나님과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지금 야곱은요, 에서형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이 가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숨겨 두는 것이죠. 에서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했었으면은 그냥 오직 400명이나 장정들을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형제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상봉하였지만 저는 그때도 야곱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형을 안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야곱의 머리에서는 수많은 생각들, 작전들, 형의 어떤 낌새를 간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려움으로 가슴이 막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흔들리고 있는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여러분 쳐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흔들림과 믿음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조차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붙잡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직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평안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6살 먹은 저희 첫째랑 성경 동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맨날 읽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못 읽어주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림 성경으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읽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꼭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왜 물에 빠져버린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정말 아주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 눈을 똑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지 않아서예요. 명문 유치부를 다녀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내 부는 바람과 이는 풍랑 가운데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버리고 흔들리고 두려워졌죠. 그래서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일수록 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더 빨리,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두려워하고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지는 않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분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조차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린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이리저리 세워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믿음의 길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